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7절은 다음 단락과 연결을 지어주면서 이번 단락에도 속할 수 있고 다음 단락에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좀 지니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7절을 좀 다루고 내일도 잠깐 언급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가서 7장을 마치면 2020년도 묵상도 마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정 따라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쥐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우리 미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총 7장으로 이루어지는 미가서 7장으로 돌아오죠.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부분인데, 오늘 부분은 그 중에서도 애가 타서 부르는 노래, 탄식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죠. 미가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미가가 생각한 그 모든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있어야 할 터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재앙이로다 이렇게 선언해요.
재앙이로다 하는 말은 좀 제가 보기엔 절망적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절망했다, 절망적이다 이런 말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유려하게 될 것 같은데,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우리가 여름 과일을 딴 후와 여름 과일을 땄다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와 같다 이런 표현은 과일이 없고 포도가 이제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되어 있어요. 떨어지는 열매 다 따서는 안 되고 떨어진 것 주워서는 안 돼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추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 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포도가 남아 있고 무화과가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올바른 거죠. 율법에 의하면 추수를 다 했다 했을 때 포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의 원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해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거의 절망적이 되는 거죠. 재앙이로다, 절망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물론 진짜 다 그냥 어떻게든 칼을 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사회. 그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기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웃하고 친하고 이웃이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웃으로부터 뭐든지 내가 받아내야만 돼요. 그 이웃으로부터 뭔가 내가 취할 수 없으면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고 모든 것이 다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저 손님이 온다. 손님을 뭐라고 보겠어요? 그냥 나에게 돈 줄 사람으로만 보는 거지 내가 섬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본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안 유익할 것인가를 따지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에서 나온 거지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그 사람 이리 앉으십시오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저기 구석에 이제 저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오.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나타나면 그 땅은,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서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의 무한 경쟁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제로섬 게임 하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서 누군가가 이걸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지는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윈윈이 불가능한 게임.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져야 되고,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굶어야 되고, 한 사람이 성취하면 다른 사람은 빼앗겨야 되는 그런 사회가 제로섬 게임의 사회죠. 그런 제로섬 게임의 무한 경쟁 사회, 승자 독식의 사회, 그런 사회가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거니까 포도원에 있는 열매 한 톨도 안 흘리고 싹싹 흘리고 갑니다. 단 1원의 손해도 보지 않는 거죠. 무화과에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혹시일까봐 전부 다 훑어내립니다. 전부 다 내 거다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사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가관인 것은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더합니다.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그런다고 하면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그들을 어떻게든 계도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이 원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권세자가 원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안이나 사람들이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통치자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선거를 하러 갔는데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죠. 도대체가 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도둑놈들이다. 내가 이 사람을 찍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찍을 수도 없다. 그런 상황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믿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 파수꾼들이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 파수꾼들이 할 일이 없으면 그 나라는 평안한 나라입니다. 바깥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품만 나오고 그냥 잠 쫓는 게 자기 일입니다. 아무 할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 그 사회는 굉장히 평안한 사회죠. 적군들이 공격을 안 해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파수꾼들이 바빠지는 날입니다. 형벌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 전쟁의 날이죠. 그들이 요란하게 싸워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곧 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이제 함락되기라도 하면 가장 먼저 끌려가서 수욕을 당하는 사람은 그 지도자와 재판관과 왕과 권세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끌려나가서 그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미가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애가입니다. 고통하면서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파수꾼의 날이 와서 형벌이 임하고요, 밑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 누구에게도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이 서로를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위계 질서란 것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해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위계 질서도 무너지고 서로 간의 믿음도 사라지고 도무지 그 가운데서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바깥에서 일할 때에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대하면서 사무적인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집에 들어오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의 흉허물을 터놓고 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평안해질 수가 있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내가 한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임합니다. 예, 그야말로 절망이죠. 이런 절망을 이제 이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함부로 무슨 말 했다가는 그 아버지가 이런 말 했다고 아들이 고발한다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네들 수령 장군님들 욕이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또 탓이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아들이 그 말 듣고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했다 이렇게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야말로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정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최고의 대표적인 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가족도 믿을 수가 없고 늘 불안한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사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그곳에 조금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그들이 그들의 그 가치관들을 퍼뜨리고 그들의 질서를 알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세상을 좀 지켜줘야 그래도 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웃을 믿는다고요? 친구를 믿는다고요? 자기 아들도 못 믿고 며느리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거를 미가 선지자는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묵상이 끝나면 너무 묵상이 우울할 것 같아서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이제 6절까지로 잘라놨는데 저 7절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선지자는 나는 아무리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돌이키라고 외쳐봤자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회입니다.
자기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내 먹을 것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한 경쟁의 시대, 제로섬 게임이 극강의 최고대로 이루어진 시대, 승자 독식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어떤 빼앗을 대상, 이해관계로서만 사람을 대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렇게 살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의인이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미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는 것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의인만 구원해내고 저것들을 다 멸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저 의인들을 봐서 조금 더 심판을 미루실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들을 같이 죄인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벌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어쨌든 나 덕분에 이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정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선택을 해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악하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고요. 더 이상 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점점 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부유해 보이는데 그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냐, 조금이라도 내가 밀리면 내가 영원히 도태될 것이냐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겠노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굴러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재앙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세상이, 안식이 없는 세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사회를,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너무 소수가 되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나 하나라도 나의 하나님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적어도 나와 내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시죠?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내가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만 돼 라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나는 붙들겠노라. 나는 주님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길을 택하고 나의 이웃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감히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용기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나 하나는 살아야 되겠다며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보다는 경쟁과 빼앗음과 두려움으로 붙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안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 주님을 붙들면 극복할 수 있다. 주님만 붙들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